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네. 그때서야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네. 이 개켜 있더라. 이게 이제 개켜 있더라가 아니라 쌌던 대로 있더라가 맞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 개켜 있더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다 풀어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고 그 쌌던 대로 있는 것을 개켜 놨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도 쌌던 모양 아주 그대로 잘 개켜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지 뭐 시대 소망이 완전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는 그대로 쌓였던 대로 있고 그 다음에 천사는 머리몇과 다리 곁에 앉아 있고 그 모습이 지성소에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를 상징한 거였죠. 법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쌌던 대로 있었는데 안에는 비어 있죠. 쌌던 대로 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렇잖아요. 죽어야 쌀 거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23장 53절 가보시면 왜 제가 이 엔툴리소가 개켜 있다가 아니라 쌌던 대로 있다가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나와요. 53장? 23장 53절 보시면은 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세마포로 쌓아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네, 지금 보게 되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어떻게 됐죠? 싸고 그게 엔툴리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개켜 있다라 번역된 엔툴리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성경이 이거를 개켜 있다로 번역을 안 하고 쌌던 대로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단어가 똑같으니까. 예수님 시체를 받아서 쌌단 말이죠. 이렇게. 그 엔툴리소예요. 이게 쌌다. 엔툴리소. 그 엔툴리소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7절에 개켜 있더라.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켜 있다로 하면 안 되지. 쌌던 대로 있다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쌌던 대로 있다는 뜻은 죽었다는 의미고. 저 봉지 좀 어떻게 다르게 좀 쳐보실래요?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놓은 거예요. 쌌던 건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안에는 비워놨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가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줬다는 얘기는 사마에게 내어줬다는 얘기고, 그렇죠? 세마포로 싼 셈이죠, 시체를.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거죠.
그 아그노에마라고 번역된 허물, 그 또틀리스 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생각 없이 나오는 죄. 나도 모르게 죄가 막 튀어나와요. 그것을 지금 살아 계셔서 그걸 고치시는 작업.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승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우리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다 누구한테 달렸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성소예요. 그게 지은 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역대상을 가보시면 그 아모스 선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역대상 13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시작했거든요. 그건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꿔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에게만 초점이 가고 그분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져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분에게만 그 영광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분이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해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디로요? 주님이 날 섬기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100번 일어나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그럼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회개할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기적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 마음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했지만 3시간도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바로 저주가 나오거든요. 사람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천국 열쇠는 화해 부인을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를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은. 그 역대상 아까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13장? 13장 6절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 그 엘리가 그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왔다 빼앗겨갖고 그게 그 아나도스에 갔다가 아나도스에서 에글론을 갔다가 에노에서 베스메스로 갔는데 아마 그때 아비나답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걸 근다리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외부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법궤를.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다른 백성들을 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내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선이 좋게 여겼다고 나와요. 가져오자고.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예, 그 장면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예,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일컬음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 그게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두 천사 사이에 계시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우리가 12절에 두 천사가 두 그룹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하나는 다리맡에.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두 천사 사이에 계시다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일컬었다. 예. 왜냐면 법궤 위에 전에 그 출애굽기 저번 시간에 25장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두 법궤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 양쪽 끝에서 어떻게 해요? 두 천사가 날개를 다 펴갖고 이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짜는 모양을 감싸는 모양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바로 여호와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예요. 예, 그게 여호와의 여기서 보면 이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머리맡에 하나는 다리 곁에 두 그룹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여호와란 말이죠. 예,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여호와 예수라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예, 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를 보내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삼위 여호와가 하나이란 말이죠. 예, 그게 무슨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여호와예요. 다시 이 사자가 돌아가시고 여호와가 돌아가시고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을 성령을 보냈는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삼위 여호와가 다 이렇게 관할하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하나로 빼게 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성경에다 하나를 더하게 되면은 내가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가 맞아요. 근데 이분이 여호와가 아니라고 빼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 더하거나 뭘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삼위 그 엘로힘이라는 글자도 전에 말씀드렸죠. 단수인데 복수로 쓰인다고. 예. 그런데 이 복수는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라고. 예. 둘 이상에 쓰이는 복수는 엘라임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둘 하나님을 엘라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엘로힘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힘은 뭐냐면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의 이름으로 줘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꺼다는 보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큰 재앙인 거예요. 예, 진짜 평생 안식을 지키고 평생 11조 내고 평생 하나님한테 봉사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원리, 힘의 논리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침노한 자는 빼앗기니라. 이거 제가 저번에 공부하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번역은 그게 아니라 침노한다는 게 이게 비아그라 할 때 그 비아거든요. 강제하는 거예요. 난 원치 않는데 비아그라를 먹으면 이렇게 막 강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처럼 이 침략하다, 강제하다. 이거는 천국은 그렇게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무리였단 말이죠.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막 뺏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열심을 내십시오. 막 뺏어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11장에 지금 친예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빗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천국 이렇게 공격을 당해왔다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용납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의는 힘든 거예요. 자기가 불을 일으켜갖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 일으키기가 힘듭니까? 그냥 번제단에 있는 불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 은혜만 온다고. 이게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다 지어주신 거죠. 그것도 대한민국에. 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은혜로 끝나는 건데 그 안에 그 은혜를 파괴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갔단 말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뻔했던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두 천사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인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 계시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우사와 아히오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뭐죠? 나팔로. 나팔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희생이 끝났을 때 부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그들의 희생 플러스 하나님의 희생. 저기 이 모습이 법궤를 지금 갖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희생이 보이죠. 그들의 열심이 보인다고요. 새 수레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몰고 가잖아요. 지도를 한다. 자기들이 지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사실은 잘못 분 나팔이에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치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른 그 사무엘하 보게 되면 여호와와 충돌했다고 나옵니다. 충돌. 충돌했다고 나오는데 치셨다 나오는데 왜 우사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궤를 만져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날 따지면 금방 나온 차, 새 수레니까 뭐 에쿠스나 뭐 이렇게 진짜 좋은 차에다가 다 정성스럽게 그것도 잘못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두 아들이 이걸 잘 몰고 간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생 정신도 많고 열심도 많고 굉장히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와 충돌해서 그를 죽이셨을까? 이게 우리의 어떤 숙제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집에 거의 모셔놨다가 지금 다윗이 가져오라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섬기시는 하나님과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충돌이에요. 그 비유예요. 우사는 자기가 섬기려고 그랬죠.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내 신드매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세상 창조가 내 은혜로 시작된 거지 네가 뭐 나한테 뭘 알아서 먼저 주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날 감동시켜야 내가 풀어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감동이 돼서 널 만든 거지 네가 날 감동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충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섬기려고 나오죠.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에덴 그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그들이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걸 봐요. 근데 그들이 또 어떤 제단을 만드냐면 이름 모를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다도 막 제사를 드리고 섬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니네들은 진짜 종교성이 많다. 예?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뭐냐면 모든 신을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아는 신, 제우스 신, 뭐 비너스 신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빼먹을 신이 있을 거 생각하고 이름 모를 신 해놓고 섬기는 거야. 거기다 대고 바울이 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섬기고 싶으냐? 그게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부족한 게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흘러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주길 원하시지 자꾸 뭘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라, 헌금도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누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어떤 부족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를 섬기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 그런 권고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나오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들이 날 섬기는 걸 내가 다 받아줬어. 받아줬어. 그래서 복도 주고 다 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 그래 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거야. 이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 섬김을 받는 쪽으로 돌이켜라. 왜냐면 끝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사와 충돌하시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가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세요. 지금 장막절이 돼서 절기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도 드러내라. 그렇게 당신이 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얼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나타내라고, 제발 좀 나타내라고.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뭐 의사를 만들든 뭘 만들든 유명한 강사를 만들든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리고 싶잖아요.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우리 문중에 당신 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드러나가지고 우리 문중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봐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좀 멋지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올라가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 형제들은 그게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좀 나타내서
좀 하나님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듯 하면서 좀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예. 그럼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뭘 받거나 그런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지 내가 섬기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성전도 짓고 그냥 교회 그랜드 피아노도 싹 사다 놓고 이걸 섬긴다고 생각하고 이걸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교인이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우리가 행했던 게 다 아니었다. 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가셔서 조금 이 민중에 우리 문중에 좀 진짜 우리 문중이 살아있다는 걸 좀 드러내고 좀 하라고. 거기 조금 더 읽어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5절인가요? 5절까지 읽으셨나요? 약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왔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부인의 죄 총하잖아요. 네. 아,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기는 그냥 죽고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7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 나오죠. 니들 그렇게 하는 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막 이래 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사탄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게 되면 안 된다. 거기선 안 올라가세요. 근데 또 올라가세요. 갑자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오죠? 네. 분명히 안 가신다고 해놓고 가셨어요. 뭐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의 영광으로는 내가 못 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식으로 가는 그거는 나는 못 간다. 그럼 그 다음에 간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내 때, 십자가가 지금 하나님이 날 섬기는 것에 대한 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짓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포도즙이 떨어졌다. 만들어라. 했을 때는 안 만드셨어요. 그거는 내 때가.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렇다고 됐지 않았잖아요. 네네. 지금 마리아는 좀 우리 가문이 이 혼인잔치에 와서 좀 기여도 하고 좀 드러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건 행해라.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마리아가 만들으라고 할 때는 안 만드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의미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만들어 주라. 왜냐면 네가 그 사람들에게 피를 다 나눠줘서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일 해왔죠. 네. 예.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우리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형제들이 올라가서 좀 영광을 나타내서 좀 이름도 날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안 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못 간다. 예. 그런 식으로는 못 간다. 예. 예? 거기서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럼 그들의 말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해놓고 다음에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다음에 은밀히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은 다음에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걸 주셨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월절 어린이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아서 결국 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초막을 살았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영광만 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연구하고 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말을 한다.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예. 그들은 유전과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막 영광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로만 하지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그 당시는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70년간 바벨론에 팔려가고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에도 꽤 오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다 아람어였어요. 예. 근데 그들의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히브리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계층이었단 말이죠. 가말리알 문화라든가 어떤 막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만이 이 사라져가는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만이 이거를 했었다고. 근데 예수가 갑자기 딱 들어서니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삼육대학 뭐 몇 학번이야?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 졸업장 아닌데요? 야, 어떻게 그들은 인과율이 항상 매여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오고 항상 그런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학교를 나온 게 없어. 근데 결과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들은 항상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 가르치는 교훈은 내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교훈이야. 그걸 뭐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은혜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왜냐면 학벌이 없으니까 졸업장도 없고 원인이 없단 말이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발생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훈에 의해서 내가 가르친다. 이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원인과 인과율의 법칙으로 가는 거고. 행위로 만나면 항상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원인과 결과예요.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렇죠. 깨끗한 거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항상 원인.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보세요. 38년 된 중국병자 그 사람도 똑바로 안 먹었는데 나중에 회복이 됐죠. 그렇죠. 그럼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조금 안 맞나? 근데 정확히 맞죠. 나는 안 뿌렸고 누가 뿌린 거예요. 그렇죠. 38년 뿌리고. 잘 보세요. 38년 된 중국병자도 보세요. 자기가 못 고쳤죠. 네. 원인이 없죠. 근데 고쳐졌죠. 네. 그 원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100% 인과율이 맞아요. 맞는데 이 원인을 다 자기한테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7한 제세림교회가 그 하이프인의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프인이 계속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 맞아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 이렇게 그게 맞아요. 네. 맞는데 그 이후에 복음을 우리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 보세요. 자기 원인은 다 쏟았어요. 다 쏟았죠. 다 돈 뺏기고 몸 망치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망칠 것도 없어요. 거기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자기에는 없어요. 예.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과율이 안 맞죠.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예. 그 병고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그게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과율이 맞아요. 맞는데 원인을 예수님께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이 7장에 이 나오는 이 기별은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그 19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왜냐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저번에 안식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율법은 무엇이냐, 거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119편 읽어보면은 막판에 결국 헤매요.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해. 그러니까 119편의 내용이 우리는 그동안 끝을 안 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입니다. 예, 그거요? 예, 살짝 거기 앞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119편 그거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네. 가보시면 마지막 절 가보세요. 예, 마지막 절 176절 보시면. 마지막 절. 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의 계명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데 몇 절이었어요? 마지막 절 176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게 히브리 글자가 22글자거든요. 자음이.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자 알레프가 8번 나와요. 9절부터 15절까지 베트가 8번 나와요. 그렇게 22번이 서로 교차를 해요.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8절은 타우만 나와요. 그 타우 마지막 그 글자, 이 22번째 글자 타부가 마지막 글자예요. 8번 나와요. 타부는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글자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속 나오죠. 그 10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네.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게 거짓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율법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율법이 하나님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게 뭔가 허무해. 안에 뻥 뚫렸어. 이렇게 뭔가 채워지질 않고. 그러니까 방황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켜봤더니 다 지켜봤지만 야 역시 이거는 사본이구나.
원본이 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사본이다. 사본이다. 그 88절 보시, 175절 한번 보세요. 175절.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건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앞에 율법이 있는데 본인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율법의 기능은 계명도 있지 않았다고. 예, 근데 자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율법의 기능이 죽이는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율법을 지켜서 자꾸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30년 해보니까 지친 거야. 예. 번아웃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드디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를 찾아오실 때 80살에 찾아오셨어요. 예, 그가 혈기 왕성할 때 안 찾아오시고 다 죽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야. 예, 혈류병 열린 걸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율법이든 뭐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119편의 마지막. 그 88절 가보세요. 88절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9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예. 88절? 근데 진짜 예, 진짜 말씀이 오면 살죠. 그렇죠? 맞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본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 사본이라고. 진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나 말씀 없었어. 이게 119편이 진짜 말씀이 율법이 진짜 말씀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줬는데 못 들어오세요. 예.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거든요.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88절 읽어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었기 때문에. 예,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른 성경에는 소성케 하소서라고 해요. 소성케 하소서. 예, 소성이라는 말은 이 화학적 용어인데 이 도자기 구울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도자기가 구워지면 과거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칠 수 없는 구원을 말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줬다 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불에 굽죠. 그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위력을 가거나 뭘 해도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편 기자는 진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죠. 진짜 그리스도를 달라고. 그래야 진짜 나한테 영생이 있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지. 그렇잖아요. 사본은 성실은 가능해요. 성실. 내가 하기 싫은데 복 준다고 하니까 재앙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막 어거지를 해요. 예. 그걸 사본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본이.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나눠줘도 전혀 뭐 아까운 게 없고 막 더 주고 싶어.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못해요. 근데 율법은 겉으로는 똑같이 해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아까워. 아깝고 나중에 후회가 돼. 그때는 괜히 줬을까. 옷을 주고 나서도 그때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보니까 그건 주지 말걸. 이런 후회가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나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저도 많죠. 그래도 그렇게 한 것도 훌륭한 거야. 훌륭하죠. 이기적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진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죄다. 거기서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다시 그렇게 지금 그거예요. 나는 방황한다고. 내가 계명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미 방황한다고. 완전하지질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그렇죠. 완전하고 싶은데 내가 잃은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9편의 종착역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 지키십시오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 끝까지 보셔야 돼요.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장 13절이요. 예, 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살려주는 계명이 오히려 나를 더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죠. 예, 자기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말 해서 갔는데 이게 뭐 율법인 거죠. 율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건 그림자구나. 그림자구나. 이게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남을 도와줘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네, 보람 있어요. 보람 있고 또 하나님 복도 주세요. 근데 늘 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그런 게 들죠. 변소리 나와요. 항상. 항상 나와요. 네. 저도 그렇게 나와요. 네. 주님 언제 내가 했기 때문에. 예,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요즘 네. 이 기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용기 주시고 어떻게 주셔서 끌어가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거 충분히 줄 수 있어, 이런 품성이 있어, 이런 분들은 얼마 못 가요. 신기하게 얼마 못 가요. 예,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 주님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내가 느껴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끌고 가셨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4년, 5년, 7년, 8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계속 가지만 항상 기도는 나와요. 주님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요. 아,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네. 7, 8년 그렇게 해요. 근데 네. 속으로는 아닌데요. 저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한테 영광을 안 돌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계속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하게 돼요. 네, 굉장히 정직해지게 예, 정직해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근원을 향해서 정말 네.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이 네.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게 베일로 쌓였고 그렇죠. 제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죠. 생각했죠. 근데 예.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나는 역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죠. 예. 거기 나는 언제 나의 부족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냐면, 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몰라주고 하면 엄청 화가 나는 엄청 거야. 화가 나죠. 엄청 진짜 화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그렇죠. 여기 미움이 있고 막 이래. 그렇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예. 나도 똑같아. 그렇죠. 안 예, 좋다고 맞아요. 내가 예. 이러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예. 저 이것조차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냥 정말 그냥 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계명은 네. 원수를 사랑해라 갖고 네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남이 안 돼. 나의 호의와 선의를 무시했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남이 아니고요. 예. 네, 그냥 완전 그렇죠. 예, 예. 집안의 왼수. 그렇죠. 왼수.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나는 거야.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가족이기 사실은.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예. 적어도 얘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걸 못 알아줬을 땐 상당히 아주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차원이 틀려요, 우리랑. 어떻게 그게 바로 경배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과 난 동급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루스벨이라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걸 알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네. 이렇게 실수한다든가 나를 그렇죠. 그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나를 막 욕을 네. 했다든지 어떤 네. 어렵게 뭘 힘들게 했다 그것까지도 다 네. 수용이 되고 예, 그렇죠. 예. 이해가 되는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 아휴 그냥 막 주여 이런 걸 다 이겨나게 해주세요.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그 1절 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예, 6장 1절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죠? 너희 의. 나오죠. 너희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는 네. 반드시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반드시 그래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 나오죠. 네. 예, 파라클레토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예수님이 못 오세요. 구제라도. 이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어요. 네. 예, 사람들한테. 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서 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죠. 좀 기적을 행해서 좀 영광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거기서 못 가는 거야. 거기서는. 네. 이거는 외식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외식의 그런 습관에 많이 젖어 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신다니까요. 네.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발을 빼는 쪽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지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틀린 게 아니라 예.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허리를 숙일 때 우리는 으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거나 어떤 걸 이렇게 나를 배려를 했을 때 나도 으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근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정확히 알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다 바꾸시는 겁니다. 네, 예. 바꾸시더라고요. 바꾸셔요. 이렇게 바꾸셔야만 그분이 마지막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혹인 우리를 통해서 이 사상을 받은 백성이 마무리 질 겁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지면서 자기네게는 영광이 하나도 오지 않고 하나님께만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눌러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해놓고 아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는 나중에 끝까지 가서 보상을 받아요. 자기가. 예. 그거 드러내요. 드러내요. 예. 본인이. 예. 꾹꾹 참다가 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당신에서 얼마큼 해줬는데 이렇게 막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꾹꾹 참다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내가 니를 막 드러내면서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자, 다시 아까 그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아까 13장이었죠. 13장. 그래서 웃사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묘사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큰 모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 그리고 이 법궤는 수레가 끄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웃사가 십자가를 질려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웃사는 제사장 레위족 계통이 아니거든요. 그가 법궤를 가져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다가 꽥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기서 죽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견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에쿠스의 하나님을 싣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우사가 잘못했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우사가 반역했다. 예.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누구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그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 집에 들어간 겁니다. 가드 사람은 가드가 블레셋 땅인데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 집에 이것이 법궤가 아무도 이 법궤를 가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한테 이 법궤가 갔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이요?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어요?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니까 법궤에 대한 예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냥 보관만 한 거죠. 그죠? 보관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왕창 주셨어요. 석 달 동안. 거기서 다윗이 마음이 변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방이 저걸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장소였고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충돌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은 얼떨결에 그냥 구원받고 복받았단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죠. 이 복음이 우리가 이 평생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복음이 쟤네들은 그냥 구원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하면 그들로 시기 나게 하려고 했다. 로마서 몇 장이요?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보시면 거기 잘 접어두시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오베데돔 집에 갔단 말이죠. 섬기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충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오베데돔 이방 사람 가드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복이 왕창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배반하시거나 그들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역대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베데돔 집에 복이 많이 임한 걸 알고 다윗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드디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새 수레 사람이 이 궤를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제사장 무리인 레위 사람이 이거를 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지면 안 되고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구나.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여기 나오죠.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11절 보시면 네. 1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돌하셨나요? 예, 찢으셨다. 충돌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섬기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섬기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부족한 어떤 신으로 괘씸한 신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뭔가 받아야 될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충돌하셨어요.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예. 근데 이 레위 족속이 실패를 했죠. 계속 자기가 섬기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규례대로는 그게 그걸 뜻하는 거네요. 그 규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규례. 그렇죠. 아.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아니라 이 규례를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졌는데 그들은 행위, 자기, 인본주의로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회개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사무엘하 가보면 이 비슷한 장면인데 좀 내용이 약간 틀려요. 사무엘하 그 윗책인데 사무엘하 6장 13절 보시면 여기 좀 다른 각도에서 나왔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예, 여기 나오죠. 6걸음은 갈 때마다 뭘 드려요? 송아지. 예.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 그렇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아,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는 예, 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네.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내가 이제 섬겨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거다. 그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예, 이게 맞아요. 예.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또 잘못 알고 아, 우리가 그렇게 또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잘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다윗처럼 이렇게 이해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자기가 드리는 쪽으로
내가 양을 얼마만큼 드리냐, 제사를 얼마만큼 드리냐, 뭐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서 온전해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다 번아웃 되잖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예, 어느 시점과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다고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치 베드로처럼. 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주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그 베드로가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억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탄이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사탄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겠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싫죠, 베드로는. 뭐 저런 사람이다. 당신이 가버리면 어떻게 계속 거기서 맞고만 있으니까. 네?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따라오긴 했지만 날 주의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한테도 약간 상처받는 말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는 한참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자기가 더군다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결단코 당신이 그렇게 돌아가시게끔 안 둘 거라고. 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가나여가 아니라 꾸짖다고 전에 말했어요. 에피티마오가 꾸짖는 거예요. 광풍이 났는데 광풍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나이가 비슷하니까. 예, 그래갖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닭죽덩게 지붕 쳐다보는 격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생각하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래서 부인하는데 그것이 또 역할을 한 거예요. 나는 저런 하나님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근본이 그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 가룟 유다도 원래는 6월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민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이번 6월절에는 팔지 말자.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찝어다는 사람이 그다. 갖다 주면서 네 일을 속히하라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가룟유다가 핑 돌아버린 거예요. 화가 확 난 거예요. 자기 창피해졌으니까 바로 내가 떡 주는 사람이 너다. 받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아 그냥 6월절에 쓰는 물건 사러 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은 딱 들킨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확 난 거죠. 가룟유다는.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바로 가서 저기 대제사장들한테 군사들 달라고 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연구하다 보면은 아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렸건만 죽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죠. 예, 그리고 자기한테 사탄이라고 했고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예, 거기서 베드로가 왕창 울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자, 하여튼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론과 그 제사장은 다 자기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거야. 내가 목회 40년 했고 내가 설교를 뭐 5,000번 했고 내가 침례를 몇만 명 줬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지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생각 은근히 든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진 않겠지 이렇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탄도 쓰신다니까요. 왜요? 행위로 만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도 갖다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가룟 유다가 집에 갔는데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내 제자를 받는 사람은 나를 받는 거라고. 그 집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지 훌륭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하늘의 별들이 화이픈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이 제7화 제사장 교단의 별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래요. 착각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들었었단 말이죠. 훌륭하게 연설을 해가지고 수만 명에게 침례를 줬고 그들이 착각하게 다른 사람 착각한 거고 아 나는 구원을 이것 때문에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한 확신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언했던 사람이고
근데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착각한다고요.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십자가를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그 레위 계통의 그쪽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가 완전히 다른 의예요. 차원이 다른 의 쪽으로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레위 쪽으로는 완전 실패를 한 거예요.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 다른 반차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쪽으로 하나님을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실패를 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거예요. 레위 계통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2절. 레위 계통이 어차피 아론의 반찬. 그렇죠. 아론의 반차예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는 완전히 레위가 아닌 다른 계통. 예.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물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성경에 레위 계통의 직분만 제사장을 얘기했지 다른 제사장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다른 제사장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라니까. 신약이 예수의 증거. 예. 자꾸 예수의 증거를 우리 예언의 신 쪽으로 자꾸 몰고 갔단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니까요. 구약에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율법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죠. 증거는 뭐예요? 이게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건데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증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당시 이사야 쓰고 있었으니까 성경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채워 넣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의 말씀은 그 당시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대원의 영,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대원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요한이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잡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구약 성경 이사야를 포함한 39권을 말한다고요.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증거가. 성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아직은 안 됐어요. AD 425년 후에나 이 성경이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예수의 증거예요. 신약 성경이라고 그 당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보세요. 왜 그게 물론 예수의 증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왜 제가 그걸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다 예수의 증거가 성경에 편입이 됐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진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당시 율법은 모세오경, 증거의 말씀은 이사야, 하박국 뭐 이런 뭐 역대하 뭐 이런 증거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성경이 됐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도 예수의 증거라고 할 때 그게 신약 성경이죠. 뭐 그 당시 화해뿐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이죠. 근데 이거 성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가 돼버리면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의 증거가 선지자의 글은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하면 다 성경이 된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서부터 율법과 증거, 그 당시 증거가 성경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됐죠. 하나님이 성경을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죠. 신약 성경도 그 당시 성경은 아니었죠. 근데 성경이 됐죠. 지금 66권 안으로. 근데 예언의 신은 어때요?
선지자의 글은 맞지만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선지자가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예언의 신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성경과 동일시 안 시키고. 왜 인류교에서 자꾸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면 예언의 신은 자꾸 성경에 편입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더라고. 거기 무슨 책을 많이 쓴 어떤 여자 무슨 뭐를 거기는 그 사람은 우상이라며 모신다며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면이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66권만 줬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성경과 동일시 시켜버리면 이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언의 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선지자 글 맞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에서 하나만 썼습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한 것만 뭐예요? 성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른 건 틀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똑같은 증거가 맞아요. 맞는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증거란 말과 증인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도 증인이고 증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증거란 말이에요. 두 증인. 그래야 두 증인이 돼요, 이게. 그래야 두 증인이 된다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두 증인이 된다고요. 성경으로만 이게 압축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성경 가진 종파나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교단에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성경을 잘 풀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도 선지자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리라. 그도 책을 많이 썼을 거라고. 편지도 쓰고. 그럼 하나님이 성경으로 넣지는 않았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예언의 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요. 예, 그 예언의 신이 선지자가 있어야 이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단만큼 다니엘과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교단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못 풀고요. 다 못 풀어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제대로 풀는 건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가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제가 안식일 날 그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할 위치가 있다고요. 그게 두 다리를 거친단 말이죠. 천사의 손과 모세의 손, 중개인을 거친다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계약한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두 다리를 거치게 한 거예요. 뿐이지.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위치만 돼 있어야지 이 몽학 선생이 주인 노릇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몽학 선생은 종이란 말이죠. 종이 주인 노릇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렌 지 화이트도 종이고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돼버리면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이제 장로교가 됐건 어디가 됐던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신을 성경을 해버리면 하나가 안 돼요. 왜냐면 성경 전체가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에 나타난 뭐 주제에 빗나간 건 아니지만 틀린 게 몇 개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정오가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맞다. 그러나 그게 틀린 것이 결정적인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 주제를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지자와 이 성경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여기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라. 이거는 이제 제사법을 말하는 거죠. 예, 제사법을 말하는 거죠. 어디 얘기야 거기가?
예,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예, 아까 지금 뭐 읽었었죠? 성가 아, 사무엘 읽었습니까? 예, 사무엘 예, 예, 히브리서 예, 7장 예, 7장 몇 절이요? 예, 12절. 예,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지니 네. 그 다음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 나오죠. 네. 모세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라는 게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몇 절이에요, 거기가? 14절. 14절. 그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잖아요. 네. 예, 바꿔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바꿔진다는 말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히브리서에. 그래서 신구약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진 것이 모세의 글에는 없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모세의 글에는 제사장 직분이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모세의 글에는 없으니까 오직 레위 족속만 뭐 이렇게 영원히 뭐 이렇게 제사장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바꿔졌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구약을 화이트분이 그래요. 같이 넘나들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예. 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 나오죠.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계명. 내가 제사장 레위가 돼갖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것을 모델화 우리로 경험하기 위해서 제사 직분을 주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들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건 패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율법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는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나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제사장을 다 바꾸신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이분으로 영원히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 히브리서 10장 그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여기 나오죠. 첫 것은 첫 번째 인간의 제사장.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잘못 알았던 끝까지 이들은 갔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그걸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폐하시고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그렇죠.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서 끝까지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죽만 둘러쓰시고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온 거예요. 할 수는 있었죠. 근데 안 한 거죠. 그건 자기 영광이니까. 그건 외식하는 자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저기 8장 8절부터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나오죠. 옛 언약을 못 지켰단 말이죠. 이들이. 너희는
그림자고 너희는 그림자로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지. 너희들이 날 섬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들이 깨버렸어. 그걸. 자기들이 섬기는 걸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건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자기는 비우고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했단 말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죠. 옛 언약은 다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볼 수가 없는 거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 나오죠. 이제 내가 내 법을 네 안에 들어가갖고 내가 직접 할 거야. 제 직접 할 거야. 마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네가 안 가르쳐도 그들의 입에서 네 자녀 입에서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다 할 것이다. 그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나오죠. 첫 것은 날 가지고 첫 것은 뭐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가 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날 가지게 하겠대. 계속 날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법이 왔을 때는 3,000명이 죽었어요. 다 거기 보면 자기가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였거든.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올라간 뒤로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를 해서 우리를 신을 만들어. 자기 봉사죠. 자기 희생. 그렇죠. 거기서 3,000명이 죽어요. 그 돌판이 깨지면서 약속이 깨진 거지. 다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쓰려고 했다가 3,000명이 죽단 말이죠. 근데 다시 1,500년이 지나갖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이 확 와서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새 언약을. 그 3,000명이 하루에 어떻게 살아났거든요.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성화라고요. 3,000명이 그냥 성령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저거 한 사람이 죽은 게 3,000명이에요. 정확히 똑같아요.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나와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이 그날 죽었다고 나와요. 모세가 그 레위 사람한테 칼을 들고 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상을 섬겼대. 자기 열심으로 했던 사람은 다 죽여라고 했어. 그게 3,000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에 와서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다 예수로 다 시작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천사도 안 돼. 천사도 이 변심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신 그 인간으로 이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해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막 베드로도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니까 저거 배움도 없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 이 교훈은 니들의 원인과 결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저도 제가 뭐 어디서 배우고 물론 3대 신학과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걸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사가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가엾게 그렇게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섬김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